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마지막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함께 읽었던 본문, 봉독한 본문뿐만 아니라 1절부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훑어보면서 시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마지막엔 또 그 고백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주일의 중간인 오늘 수요일 3일 저녁 또 각자의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믿음 지켜 오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각자 참 많이 시대 자체가 그렇다 보니 매일 조금 부담감과 어려운 마음들이 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루를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가 좀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아픔을 당한 일이 혹은 없으신지요?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겹고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절망감과 혹은 억울함과 아픔과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 동안, 이 코로나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최근에도 벌써 완화되어서 이제 조금 더 모임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으면 또 확산되고 또 더 조심스럽고 또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까 봐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완화되었다 확산되었다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경제활동 때문에 일을 하시거나 잠깐이라도 밖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으신데 집 안에 갇혀 있다시피 하신 분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특별히 거리를 많이 지켜오던 어르신들 혹은 또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개학을 하긴 했지만 온전하게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 우리 아이들, 또 아이를 둔 엄마들이 가지는 박탈감과 억울감 또 절망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또 그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는 더러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이 느슨해지고 상황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집 안에서 갇혀 지내셨던 분들의 마음에는 나는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데 바깥에 잘 나가지도 않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 지키고 있는 나 같은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마스크를 써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마스크 쓰지 않고 움직이시다가 그 마스크 써달라고 부탁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을 그 마스크를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뉴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듣게 되실 때, 소식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나 회사나 어느 집단, 어떤 모임 안에서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떤 규칙이나 어떤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구성원들이 잘 지키지 않거나 혹은 나만 이렇게 지켜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아픈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 73편이 나는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형통해도 너무 형통한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뇌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죠. 보통 시편 대부분이 절반 정도 이상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 하면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삽의 시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삽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언약궤 앞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0편 이상을 기록했죠. 오늘 함께 살펴보는 73편부터 83편까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의 두세 편 정도. 또 이런 아삽이었기 때문에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찬양으로 또 음악으로 돕는 일을 그 후손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죠. 아삽과 고라가 유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73편의 아삽의 고뇌와 고백의 독백과 같은 이 시에서 억울한 것 같은 마음,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 사람만 아픈 것 아닌가. 절방적인 시대, 이렇게 코로나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절망과 같은 감정이 찾아오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늘 이 아삽의 시를 살펴보면서 어떤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고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이죠. 시이다 보니까 보통 흐름처럼, 글의 흐름처럼 기승전결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는 연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구분해 봤을 때는 4개의 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년이라고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삽의 혼란스러움입니다. 아삽은 매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거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 선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부여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 마음을 들이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본 것은 악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거만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그저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형통한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지?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가? 어떻게 저것을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분이실까? 이러한 생각들로 혼란을 겪으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분명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잠시의 주춤함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쉽게 말하면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지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약탈하고 조롱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부러워졌기 때문에 이 아삽은, 시인 아삽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수준의 혼란 속에 이러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인생이 더 좋아 보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그 좋아 보이는 모습이 어느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번영과 번성함이 쭉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잘 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 내면과 심리 상태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도 없고 자기가 완전한 주인인 것처럼 평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인 아삽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 마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의지하십니까? 만일 아삽과 비슷한 상황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하게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이 도무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또 저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견딜 수 없게 저렇게 환경이 만들어질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저렇게 죽을 고비를 당해야 되고 죽음으로만 자꾸 밀려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부터 12절은 이언의 첫 번째 부분일 텐데, 그 질문에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군요가 아닙니다. 그 형통해 보이는 악인의 모습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던 거 한 가지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잘 생각해 보십시오.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에도 힘이 강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온갖 고생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고생스럽게 죽는 모습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뜻대로 다 살아왔는데 죽는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없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재앙조차도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삽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생활에 젖어 들어있는 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옷처럼 그 폭력이 걸쳐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갑질, 폭력,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손과 발 모든 동작, 언어 습관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범위, 이웃이 사랑해야 할 존재고 함께 걸어가야 할 존재, 이런 것들조차 생각할 범위를 넘어서서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불의한 소득들도 많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더 잘 되고 형통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한 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폭언을 일삼고 그 말은 오만방자해서 하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 8절은 악인의 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8절에는 세 가지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세 가지 동사가 다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10절은 좀 해석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라고 할 때 이리로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게로 돌이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인들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는 것은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의 말을 다 수긍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덩달아 수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악한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 하나님이 뭘 알겠어, 하나님이 뭘 알겠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 아삽과 같은 성도들이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겠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이익을 배려해가며 겸손하게 서로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람을 짓밟고 그럼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의 형통해 보이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시인인 아삽에게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인 아삽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삽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참아주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더 짓밟고 무시하는 굴레처럼 반복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언제까지 날 이렇게 건드릴 거야? 욱하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때 시인의 절규가 어떤지 아십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언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인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서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 입술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내 신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아삽은 악인들의 성공과 번영을 보면서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살려고 했던 것들이, 의롭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했던 것들이 허사가 아닌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쓸데없는 일은 아니었는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은 고통과 재앙도 피해가는데, 아까 4절부터의 말씀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재앙도 그들을 비껴간다고 노래했었는데, 14절에서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들은 당할 재앙도 피해가고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날마다 재앙을 맞이하고 그 징계 속에서 괴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수록 고통스럽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난 너무 힘들다, 버틸 수 없다 하고 절규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어떤 뜻입니까? 나도 그들처럼 한번 살아볼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살까? 이러한 생각들이 떠올라 목까지 찼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뱉었다면 나는 아마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 범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실존 자체에서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살기에는 너무도 어렵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아삽의 그 절규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또 그 입장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나도 그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볼까? 그런 마음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입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17절이 세 번째, 3년의 첫 번째 부분인데, 그 혼란을 풀 실마리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러나 이 믿음이 헛되다 하고 그 헛된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를 고민하던 모습이 오늘 이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이죠. 아삽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렵고 괴로웠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고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각과 마음으로 세상의 이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 3년의 두 번째 부분이 그 깨달은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악인의 결말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 아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삽은 이전에서 악인의 패역함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서는 그 믿음에서 더 이상 설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면하고 난 후에는 진짜 미끄러운 곳에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저 악한, 교만한, 패역한 사람들이구나,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함으로 부와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삽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처참하게 심판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깨면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일어나실 때, 주님이 깨실 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주께서 그들을 그림자와 거품처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아삽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부분, 사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는 사연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나서, 예 주님, 정말 주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 앞에서 정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 영혼이 산란하다,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산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은 가슴이 시큼하여 쓰리고 아리다 이런 뜻입니다. 찔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심장이 날카로운 것으로 연마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신비를 대면하여 본 그때 이 아삽의 심정이 어땠냐면 시큼하여 시리고 쓰리고 아팠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것을 못 견디고 못 참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심장이 연마되듯이 가슴이 답답했던, 아프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당신 앞에서 무지몽매한, 우매무지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난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그만큼 끝까지 붙잡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산란하며 양심이 찔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삽은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무지몽매한 짐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죠.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냥 읽었을 때 하나님께 목가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1절부터의 이 시인 아삽의 고백과 의식의 흐름을 쭉 따라와서 이 부분을 대하게 되면 이 고백은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여 주님께 오른손을 내어놓고 그 길을 쫓아가는 나에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하실 것, 그리고 그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는 사모할 리가 없다고, 하늘과 땅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은 내 반석이십니다. 분깃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포션, 분깃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전쟁터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목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얻는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은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삽은 주님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계속해서 지도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혹은 교양을 높이는 것, 혹은 마음을 무엇을 채우는 것, 종교적인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최고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의 것처럼 두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아삽이 거의 실족하여 악인의 모습을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참된 복 되시고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다시금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표현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제의적인 맥락, 그러니까 예배 때 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또 그 중간에 나왔었는데 이것은 예배의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배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때 간증 형식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교훈을 함께 나눴던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아삽의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함께 격려하고 도전할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억울한 일 당하고, 나는 정말 서로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겸손하게 교제하려고 했는데 이해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져 나도 저렇게 할까, 나도 저렇게 악하게 할까라는 마음을 갖기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넘어지고 미끄러지기 쉬운 어렵고 힘든 형편에 계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시선을 누리고 더욱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피난처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처음부터 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만 늘 참된 답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억울하고 힘들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왜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도